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성령의 삼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령의 삼시대, 세 가지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만약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권능이 하나도 없어요. 이 권능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을 하려면은 일단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성령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신이 나를 덮어서 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신의 임하는 거 누구 봤습니까? 누가 권능을 봤어요? 영안이 열리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의 성령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정관에 대해서는 성령이시니, 단상에 제가 섰지만은 이 김노아 목사가 정가하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성령이 정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정관에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성령이다.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아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 이야기, 뭐 미국 갔다 온다는 이야기, 어디 놀러 갔다 온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지 정치 이야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 간증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힘,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말씀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말하면 어떤 신이 와서 자기를 덮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님이 초청해서 오라고 그랬더니 아주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좋은 자리를 하나 맡아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일하는 권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권능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권능이 있어요. 다 같이 말을 해도 이 단상에서 정가는 이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오고 이치에 맞고 아멘 소리가 막 가슴에 울려 터져 나오는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면 기존에 들으니까 정치인들이 목사보다 정치는 더 잘 알아요. 농사 짓는 이야기는 목사님보다 농부가 더 잘 알아요. 농부가 더 잘 알아요. 과학적인 일은 목사님보다 과학자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목사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깨달은 감동적인 내용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5절 말씀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 온 세상에 다 덤벼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권능을 받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공무원 생활도 참 재미있고 좋고 또 저녁이면은 나는 평신도인데 사람들 몰려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한 방씩 몰려와요. 집에 가르쳐도 가지도 않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는 시간인데 통행금지가 12시인데 막 11시 되면 막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잠자는 사람도 많고 아침에 밥도 또 많이 해줘서 믿고 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좋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즐겁고 기쁘고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6절로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어린아이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진리다. 성령은 진리라고. 이 정말 진리다.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냐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 감동적인 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하라 줄 거예요.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신다면은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모두 각자 소원이 얼마나 많은데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교회에서 구할 것은 그것이 있고 세상에서 구할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 벼락부자 되기를 구하면 그 하나님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구할 것을 구해야 되고 두드릴 것을 두어야 됩니다. 술 취해가지고 오신 아버님께서 자기 집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줍니까? 누구 정신 나간 사람을 하죠. 자기 집에 가서 구해야죠.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애써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가장 애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저도 제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피는 몰라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또 돌아가시 며칠 못 산다고 하면 1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나오는데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는 내가 생각해보면 10년이나 더 살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며칠 못 산다 하는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1년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딱 1년 살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내가 생각 참 기도라는 것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말할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보고 해야 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제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같이 기도해요. 정말로 그런 기도 애절한 기도. 살아가는 자식이 죽음 앞에 있다. 그 애절한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 소장하던 친구인데 친구야 나 지금 수술하러 받으러 가는데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요. 예수도 안 믿는 녀석이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 이놈 되게 급하게 생겼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전화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하더라고요. 그래 수술이 잘 돼가지고 10년이나 더 살다가 죽었어요. 10년이나 더 살다가 죽었어요. 이 간절한 기도는 자기가 다급할 때 하는 기도가 제일 간절한 기도예요. 이런 데 와서 기도할 때도 좀 간절한 기도를 하시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는 사람, 앞자리에 와서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예배 시간 직전에 혹은
목사가 단상에 서고 난 뒤에 문 열고 슬슬 들어와서 부끄러우니까 고개 숙여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쪽 옆으로 살짝 들어가는 사람 다 보여 안만 수보도 엎드리더여서 다 문제는 다 보여. 그러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성이. 기도도 정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도 헌금 시간 되니까 주머니 뭐 이쪽 손 놓고 이쪽 손 놓고 끄집어내다 돈 찬이라고 갔나. 그러지 말고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오늘 헌금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금액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맙시고 오늘 내 정성의 헌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리니까 오늘은 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작게 받으시고 다음에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보고 정성이 있어요. 정성. 응?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그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희 몸은 아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교회 자체가 이게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 오신 여러분 너라는 그 사람 인간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와서 계시면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람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을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주여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신 거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저 기도원이나 이런 교회 가면 기도할 때 죄야 하고 막 저기 수동 기도원이 가보니까 목사님이 마이크를 대가지고 막 그러고 돈에 들면서 죄야 교인들이 막 소리 내가지고 죄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버님이 제 옆에 계시면은 아버지 가면 되잖아요. 아버지! 감질러 버리면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 미친놈이 그러죠. 너 돌았냐? 왜 그렇게 미친 감질이냐? 아버지 가면 내가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자기 선생님이 옆에 선생님 그만 왜 그래 하냐. 저만쯤 계시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 잘 안 들려. 선생님! 가만. 근데 나 불렀어. 살아가는 시작하다. 참 멀리 운동장 끝에 있으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선생님! 불러야 돼. 근데 운동장 바깥에 안 보이지도 않는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피커로 돼가지고 불러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전해 계시는데 하나님 저 아시죠? 이 말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나? 여러분의 내 기도 받았던 사람들 또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전 많이 안 해요. 아주 짧게 해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짧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뵈러 왔으니까 오늘 저 말씀에 감동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업이 안 됩니다.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안 그래도 다 알아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 사정 아시죠? 하나님 여러 번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막 컨지라 하나님 아시죠? 하면 그건 무슨 깡패야? 깡패 소리지.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일반 교회가 막 기도 시끄럽게 하고 기도원에 가면 막 이 땅 떨어치고 난리 나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조용히 하셔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도 그 대화하는 것이 기억에 남고 나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운이 생깁니다. 작은 말로 해요지도 큰 소리로 만나가 야마 나 당신 사랑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깡피를 가지고 사랑하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뭐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빈 소리가 시끄럽다듯이 큰 소리 치고 큰 사람 치는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조용하게.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에 성령이 있었느냐 하고 제가 묻는다면 목사님들 뭐라고 답변할까요? 예수님 시대에 성령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있었죠. 그래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응? 예수님 시대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것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열을 쭉 섰는데 맨 꼴찌에 섰어요. 꼴찌. 맨 꼴찌에 섰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빛이 요한이 본 게 빛이 나는데 막 확 빛이 나오더니 보니까 나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큰 빛이 와서 봤거든. 큰 빛이 쫙 비치는데 눈이 비쳐서 볼 수가 없는데 딱 보니까 그 빛이 슬슬 사라지는데 보니까 서신 분이 맨발로 서신 예수님,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돼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개를 숙이고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줬어요. 그래 그때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 세례를 뭐라고 받냐?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주겠습니까? 당신은 위대하신 분인데 빛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와 내가 화목해서 큰 일을 하려면 날 세례를 주라.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어요. 응?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때는 세례를 지금은 물을 찍어서 뿌리고 세례를 받는데 침례 교단에 가면 큰 물통이 있어요. 옷 입은 채로 물에다가 머리까지 들어가 푹 담가. 담가가지고 일어서만 나오면 이제 기도에 받고 나오면 세례 받다 가거든요. 지금 또 물 뿌려서 세례 받는 데도 있고 여러 형식의 뭐 세례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물에서 이렇게 요단 강물에서 물이 푹 담겼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해 오시. 자기께 보여.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세례 요한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성령이 없느냐? 응? 성령이 없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땅의 사람으로 땅에 있음으로써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문자 잘 떠요? 사람만 내 얼굴이 이쪽에 하나 뜨니까 이쪽에는 성경 글자만 떠나야지 잘 보기 좋죠. 한쪽에는.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성령이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게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게 안 돼. 안 돼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주 성령이 임하지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시대였어요. 다만 예수님만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받도록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배신했어요. 너 저분 제자지? 이러니까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너 예수의 제자 맞잖아. 어린아이가 와서,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님 제자죠? 나 아니다. 봤는데요? 난 아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고, 수많은 군중들이,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의 편을 들었을 텐데,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버리고 십자가에 잡혀가시니까 저도 잡혀가고 싶다 도망가죠.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예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한복음 1장 32절 보시죠.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거니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 비둘기는 아니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 요 단상 요 날개 있잖아요. 요 비둘기 날개요. 양옆 평이냐. 비둘기 날개를 보여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받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받으신 성령이 조금만 예수님 혼자만 나온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 성령이 없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씨요. 좋은 씨가 뭐냐?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리 씨앗이 그뭐 싹도 안 나고 싹다가 싹에 파묻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능력이 나올 게 있습니까? 싹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게 천국의 아들이 되는 씨를 예수님이 뿌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됐으면은 천국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2000년 동안 씨가 자란 거 아닙니까?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랐다면은 천국의 아들들의 이 세상에 가득해야 되는데 뭐가 가득하냐? 여러분, 주의 종이 가득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가득해야 돼.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지금 말세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주의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국 좋은 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주의 종님들, 목사님들 하나님 하는 거 모릅니다. 주기도문 하라 할 때면 주기도문을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라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데 말씀할 때 주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총님들을 남정도 신방예배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여정도 축복해 주시고 바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시는 남정도 축복해 주세요. 남종 여정을 합니다. 전부 종이십니다. 전부 종입니다. 종하는 목사 신부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전부요. 전부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될 시대에 전부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성경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니라. 아들이 돼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산을 받을 때 그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종이에요. 주의 종님들. 이 설교를 들은 한교축에 있는 목사님들 상당히 수고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이제 종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여러분들은 주의 종 밑에 있다고 왔습니다. 여기 아들이 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면 여러분 아멘 하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을 자라.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라. 아들이 받는 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른다고 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예요. 선지자도 종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으로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부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구약시대는 전부 종이니까. 선지자도 다 종이니까 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종소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너무 훈련을 많이 받고 4,000년 동안 종로로 해왔기 때문에 아들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아들인 줄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들 말하면 나도 아들이지 했지만 종로로 답하는 겁니다.
종이 아는 것은 일하는 일만 알고 아들이 아는 것은 유산을 아는 겁니다. 유산 받을 거는 이거 우리 땅이고 이것도 우리 땅이고 저것도 우리 땅이고 이 빌딩 우리 거고 이 자가용 우리 거고 하지만 종은 우리 거라 소리 안 씁니다. 종은 품삯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싹건 목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씨를 뿌린 것이 싹이 났습니다. 이 싹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자, 그럼 성령이 임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2절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성령이 온 집안에 연기같이 꽉 쥐어서 가득해서 불이 혀가 갈라지듯이 불길이 갈라지듯이 쫙 갈리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더니 성령이 보여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더니 성령을 볼 수가 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말은 각 지방에 있는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방. 서울 사람은 서울 말하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하고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말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말하고 일본 사람 말하고 각각 다르잖아요.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냐 하면은 5절로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 중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천하 각국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다. 천하 각국 와서 우고 하더니 얘더니 이 소리가 나매 방언하는 소리가 나요. 무리가 다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독하며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낭과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받으신 비둘 같은 성령은 싹을 내게 하는 것이고 이 불같은 성령을 싹을 내신 그 예수의 말씀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대로 각 사람의 난 곳 그러니까 세계 각 사람이 어쩌는 거 어떤 사람은 어디서 오는 거 한번 보실까요? 10절 2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이거 9절 나왔네. 우리는 각 사람이 뭐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보도니아 본도와 그다음에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들과 아르베인들과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한 20개국 이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봐도 한 20개국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가짜 방언인가 요 말씀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12절을 봅니다.
다 놀라며 가는데 의아하게 가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하더라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되 저희가 다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1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도와 같이 서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은 다시 보시겠어요. 다시 보시겠어요. 보면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라가 다 다른데 예수의 제자들이 방언은 같은 소리에 옹글옹글 하는 예수 다 저게 유대인과 유대인들인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전부 들린 겁니다. 각국의 방언으로 들렸어요. 12절로 보면은 다 놀라며 의아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기 8절이라고 8절. 8절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들리게 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들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한 가지 말로 하는데 미국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세계 20개국 각국인 사람이 다 들리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한 가지로 말하는데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여기 말이 세계 각국 같다면 제가 방언으로 말하면은 미국 사람 미국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 중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 일본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세계 각국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진짜 방언이라고요. 아니 지금 하나님 방언을 누가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어? 해석 안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참 방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불같은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의 시대가 방언을 그래 해도 입만 열면은 결국 혀가 막가로 이거 방언이 나오거든요. 저도 방언 해봐서 방언 말할만 방언하는 사람은요, 그 힘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도 방언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든지 말을 하면은 그냥 저절로 혀가 돌아가서 방언이 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냐 저기 뭐냐. 영어 모르는 사람이 영어 미국말 듣는 거랑 마찬가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의 역사로 가지고 세계 기독교가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확장을 합니다. 20억. 예.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없어요. 성경도 몰라요. 성경은 몰라도 방언만 하면 성령 받았다고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이었으나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성장한 시대가 와서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진리의 성령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했습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성대가 왔어요. 진리는 조금 전에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령이 오시면은 이 말이죠. 오시면은 방언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이 무슨 말이 하는 것도 몰라요. 방언은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순절 나왔던 방언은 한 사람이 말하면은 한국말로 말하면 세계가 각국 사람이 다 들려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지금 세계 각국에 세계 국제회의장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말을 해도 전부 그 통역기가 다 각각 나라 가지고 자기 통역기를 가지고 기어 꼽아가지고 있으면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태국 사람,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들리고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것은 과학으로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기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20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전부 20개국의 말로 다 들리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 갖고 다녀. 지금 방역 통역기라는 게 나왔어요.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얼마 정도 사요. 이제는 뭐 외국은 몰라 그거 가지고 나가서 우리 말로 하면은 미국 사람 보고 미국 소위전으로 딱 하면은 그 스피커에서 뭘로 나오면 중국 사람 앞에 가서 중국 딱 눌리면 중국말로 반응 나와요. 그러면 그 중국 사람이 답변하면은 중국말로 답변하면 귀에 있는 한국말로 답변이 들려요. 희한한 기회가 나왔어요. 지금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나왔어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래서 성경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이것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둘같은 성령의 시대는 싹이 나게 하는 시대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시대는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25%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시대적인 사명을 아는 곳은 우리 교회뿐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 또 불같은 성령의 시대, 진리의 성령의 시대,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씨를 뿌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불같은 성령의 시대가, 자라게 하는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열매 맺게 하는 진리의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세요.